이제 우리 숫자 쓰면서 제목을 같이 한번 암송하고 복습을 해보죠. 1장부터 12장까지. 자, 준비하시고요. 손으로 써봅시다요. 불편하지만 자꾸 해봐야 돼요. 자, 1장 어가, 2장, 네, 3장, 네, 4장, 그렇죠, 5장, 그렇죠, 6장,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재앙 들어가죠. 7장, 네, 8장. 개가 뭐죠? 이는, 파는, 그렇죠. 자, 옆으로 가서 9장. 집이 뭐죠? 집짐승 재앙이죠. 그리고 종기 재앙. 그 다음에 우는 우박 재앙. 자, 올라가서 10장. 매가 뭐죠? 메뚜기 재앙이죠. 어는 어둠 재앙. 옛날에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11장.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죠? 장자 재앙을 미리 경고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12장. 그렇죠. 경고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리셨죠. 오늘 13장인데요. 13장은 12장하고 별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어진다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주 그냥 급하게 내쫓듯이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제 모든 초태생, 사람이면 장자요, 그리고 동물이면 맏배겠죠. 맏배, 처음 태어난 거. 장자도 위로는 임금의 왕의 장자로부터 저기 하찮은 몸종의 장자까지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자식이 있는 첫 번째,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이집트의 가정은 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상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식이 없는 집은 모르겠지만 자식이 있는 집은 다 이집트의 가정마다 초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알려줬죠. 어떻게 하죠? 식구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것을, 그렇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이제 바르게 되죠. 그렇게.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대리해서 죽음을 심판하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이제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절? 무슨 절? 유월절. 유월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건너뛴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유월절이. 예,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못 박히신 다음에 절기가 무슨 절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신약을 볼 때 유월절 나오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의 재앙을 양의 피로서 면한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시기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절묘하게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의미가 통하도록 그렇게. 자, 그래서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의미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포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난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유월절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리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게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은 다 누구에 대해서 한 얘기냐면 바로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니 구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렇게 예표, 하나의 상징적 사건.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은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구약을 보더라도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피 흘려 주심과 그분의 구원하는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 그래서 그거를 제껴놓고 구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장수하는 일, 무슨 이런 것만 자꾸 찾으면 그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쉽게 하지만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초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문제였잖아요. 이게 어려웠어요. 구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러나 결국 뭐냐?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구약을 해석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해석한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거기서 딴 거 만나면 안 돼요. 구약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걸 설명하고, 현실적인 걸 가지고서 영적인 걸 설명하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걸 가지고서 영적인 걸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자칫 구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은 장수, 돈 많이 버는 거, 병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만 약속하신 복처럼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보는 법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본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것처럼 출애굽의 유월절도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를 이제 바른다는 게 뭐냐? 신약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서는 문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그게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것이 문에다가 피를 바른 거겠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자기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 이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왜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육체는 벗어야 될 것입니까? 계속 입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너무 답이 간단해요.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벗어야 돼요. 이 육체를 벗어야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마련하신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막 진흙탕에서 뒹굴렀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깨끗하게 부모님이 청소해놨어요. 새 집처럼. 근데 애들이 밖에서 진흙탕 굴러서 진흙탕에서 놀다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들어와서 그 옷 그대로 입고 이 생활을 하면서 잠자고 먹고 합니까? 아니면 옷을 다 활짝 벗고 다 벗고 새 옷을 입고 나서 생활합니까? 엄마들이 아마 옷 안 벗고 진흙탕에서 뒹굴렀던 옷 그대로 입고 들어와서 여기저기 이방 저방 누비고 다니면 아마 난리 날걸요? 난리 날걸요? 아주 그냥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해대면서 아주 그냥 번쩍번쩍 불이 나도록, 빛이 나도록 두들겨 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죄로 얼룩지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진흙텅이에서 뒹굴렀던 이 육체를 입고 들어가서 살겠다? 그건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건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려면은 새 육체를 입어야죠. 새 옷을 입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신자가 육체를 벗는다. 이거 꼭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니까 그들이 이제 막 급하게 빨리 제발 좀 나가달라고 또 뭐까지 더해주면서 보태주면서 금, 은, 폐물까지 보태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좀 빨리 좀 나가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출발했어요. 여러분, 12장에서 40절 41절 표시했나요? 표시했습니까? 자, 거기만 하면, 그럼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표시 안 돼. 자, 읽고 나서 13장 바로 들어갈게요. 다 같이 40절 41절 12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드디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몇 가지 교육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초태생 규례와 그 다음에 무교절 규례예요. 자, 무교절 규례는 앞에서 했죠. 한번.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표시 먼저 할까요, 그러면? 자, 3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3절 망원경 표시. 자,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3장 3절 망원경 표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무교절.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뭘 기념하는 거였죠? 장자가 생명을 얻은 걸 기념하는 거였죠. 그렇죠? 장자가 죽지 않고,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던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죠. 그럼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자체를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거의 혼용해서 쓸 때도 있다 그랬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절기의 기간이,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그 앞에 14일 저녁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14일 6월절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무교절이 그냥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가 쉬운 거예요. 자, 6월절 무교절이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의 진짜,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 그거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다. 나온 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날을 기억해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무교절이냐? 무교. 없을 무자의 교자는 뭐냐면은 사킬교자, 사킬교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삭히다, 발효시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발효시키지 않은, 삭히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빵 구울 때 보면은 거기다가 파우더 같은 거 쳐가지고 발효시키고 막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누룩.
효소, 효모, 효소, 누룩 이런 걸 넣지 않고서 만든 빵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떡이 아니라 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데, 그거를 먹는 날이에요. 그 보통에는 뭘 먹었을까요? 유교병을 먹었죠. 유교병. 발효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 이제 빵을 먹고 살았는데 이날만큼은 무교병을 먹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었다.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누룩은 영적인 의미에서 뭘 의미한다? 부패와 오염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안 가져온 걸 어떻게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직전에 그 얘기하시잖아요. 배 타고 가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빵을 안 가져온 걸 아시고 지금 그 얘기하시나 보다. 빵 얘기할 때 예수님 화내시잖아요.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빵 얘기하냐? 위선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을 조심. 그러니까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신앙, 오염된 신앙,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날, 구원받는 날에 없어져야 할 게 뭐냐? 죄의 오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오염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오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면서 살아야 돼요. 없애면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 맨 끝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그 무교절 절기 기간 동안은 너희 땅에 누룩이 없어야 된다. 누룩을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자는 누룩, 죄의 오염으로부터 이제 죄의 오염을 방지해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예수 믿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누룩, 죄의 오염,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성품,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습관,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근히 붙잡고 있는 것들을, 누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리는 작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달 아비벌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출애굽하는 그 달을 원년으로 삼으라 그랬죠. 이스라엘 너희들의 이제 새롭게 생긴 민족 이스라엘의 원년 1월달, 그게 출애굽을 한 달이에요. 그게 아비벌 1월달. 그게 이제 4절 얘기예요. 첫째 달인 아비벌의 오늘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났다. 여기 오늘은 며칠이냐면 바로 아비벌 15일이에요. 15일. 그러니까 1월 그 사람들 달력으로 1월 15일에 그들이 이집트를 출발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태양력 쓰잖아요. 태양력. 우리 달력이 지금 태양력이잖아요.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월 달, 4월 달.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 자손 대대로 이 무교절을 지켜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무교절을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그 프로그램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자식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걸 이제 자녀들한테 말하자면 교훈을 줘요.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우리 민족을 그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지금 하는 명령이 뭐냐면 자손대대로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를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설명해 주는,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매년 그것을 반복하면서 설명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겠어요? 한마디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을 전수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뭐하라? 전수하라는 얘기예요. 전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자,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예요. 정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세우고 싶대. 그럼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야? 물어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된 가정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는 일보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가정이 그냥 만사형통하면서 막 잘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출세하는 가정 되는 게 그게 복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포함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범사에도 더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본질을 전제하는 거예요. 비본질은 본질을 전제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수가 일어나야 돼. 믿음의 전수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그 아들에서 또 아들로 믿음이 전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도대체 가정에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복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과 믿음만은 전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그 다음 자손의 때로 다른 건 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만은 전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드리시는지요? 이게 복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닌지 그것도 뭐 할 말이 많아요. 말하려면은 판별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집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때우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단적으로 그 가정의 시간과 돈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쓰여져야 돼요. 시간과 돈은 내 맘대로 쓰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이 가정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다. 그거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죠, 사실. 그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더 좀 강하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키워요.
내가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 그 성공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 성공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를 향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되는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을 때 그 가정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입니다. 예. 우리 에덴교회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럼 됐지, 뭘 자꾸 교회는 죄를 지적하면서 자꾸 거룩하게 살라고, 훈련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부담을 지우는가?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교회가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절.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자,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장자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설정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내에서 초태생, 사람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맨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 여러분의 장남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구약의 법으로 따지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가정의 장남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다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장남들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대속하는, 그 장남들을 대속해서 성전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 왜냐? 모든 장남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장남을, 그리고 동물의 첫 새끼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마음대로 못 잡아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남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시몬을 만나고, 누구죠? 그 여인을 또 만나고 하게 되는 거죠. 안나를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자들을 바칠 때 그냥 바치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두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쳐야 돼.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바칠 때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쳐야 돼요. 자, 양이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 이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양이 첫 새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어떠한 것에 성질을 갖냐면은 거룩한 성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 하여튼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은 어떤 성질을 가져요? 거룩한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쳐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순간 뭐가 됐어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답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시간 쓰는 방법을, 우리의 물질 쓰는 방법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진심으로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죠. 평생 이뤄가야 될 부분이죠. 네, 평생 점점 거룩해지도록. 근데 이것까지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럼?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하, 하나님의 소유물 된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동기, 그 당위는 알겠는데, 당위는 알겠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게 도대체 뭐야? 한번 따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뒷짐지고 유교식의 어떤 거룩, 점잖게 살고 뒷짐지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매너 있고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개념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무엇과 구별됨? 하나님 없는 세상과의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생긴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생긴 하나님 없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아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에 입각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 가치관이 있고 그 성경적 가치관에 토대를 둔 성경적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구별해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문화를 따라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귀한 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아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로 대변되어지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다 함몰되어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다 집착하고 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나타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부자가 되고 유명하게 되고 영향력이 커지고 남 위에 군림하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신자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자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이번에 추천했던 도서가 하나님을 추구하라. 어떻게 좀 사서 읽어보셨어요? 좋은 기회를 줘도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 하나님을. 그게 신자의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구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최순실 사건,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지만 그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관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성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자로 되거나
어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성실히 살았더니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더니 내가 권력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공자가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이제 그것이 구별될 때가 있어요.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말로는 다 이럽니다. 저도 부모지만 부모된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말로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다고. 말로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은밀한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좋아요. 뭐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잘 되길 바라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은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포장지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더 욕망이, 성공의 욕망이 더 커서 그런 건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충돌할 때. 충돌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내가 돈을 조금 더 정말 받을 수 있고, 내가 이쪽 길을 선택하면 내 진로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더 빨라. 그러나 그것은 신앙 양심상, 그리고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일 것 같아. 그 갈등 속에서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앞에는 반드시 그 시험대를 반드시 놔두십니다. 그래서 정말 너의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네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커진다 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이제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충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 가지고 목회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내용으로 설교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 끌어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잘 되십시오.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부유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분야에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잘 연구해서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만 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선택할 때 조금 늦어질 것 같으면 늦어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내가 1,000원밖에 못 벌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 딱 감고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딱 오늘 일하면 10,000원 벌 수 있어. 그러면 10,000원을 포기하고 1,000원을 버는 게,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집에 가서 쉴 수 있고,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재미난 데 갈 수 있고, 이 자리에 오지 않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이것저것
요즘 뉴스도 요즘에는 재미난 소식이 많으니까 보면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과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스운 것 같죠?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요, 당하게 되는 게 뭐냐, 겪게 되는 게 뭐냐,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 믿는데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 한번 당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신앙인격이 너무 좋아서 너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신앙인격적으로 잘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을 조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하지 않고 그들이 박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말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항상 박해가 있기 마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밖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한번 경건하게 정말 믿어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때로는 박해할 수도 있어요. 제 자신이 그걸 경험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다른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살면은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야, 너만 왜 유별나게 그래? 내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믿어. 적당히 다 즐기고 다 해. 왜 너만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 안 듣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쪽은 세상, 한쪽은 예수님,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이 성공으로 달려갈 때,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다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때로는 박해까지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잘 믿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잘 믿었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조롱이나 박해나 그런 어떤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어떤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한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똑바로 믿으면서 박해를 당하지 않거나 조롱을 당할 일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왜 하셨겠어요? 누군가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오직 신앙, 오직 예수 신앙,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 살려고 할 때는 주변에서 심지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신앙을 조롱하고 네가 뭐 특별해?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적당히 해. 너 광신자야? 종교도 적당히 믿어.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주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다 박해를 다 받았다. 여기서 말한 예언자들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온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도 너희처럼 다 그렇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까지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롱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는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사는 가운데서, 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서 조롱 한번 안 당해봤고 핍박 한번 안 당해봤고 정말 어디 가서 내가 터무니없는 비난 한번 안 받아봤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악은 선이 나타나면은 선을 비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빛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의인이 나타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의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나하고 같은 레벨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어디 회식 자리 가면은 꼭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습니다, 꼭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부담스러워. 네가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고 있으면 내가 부담스러워. 죄를 덕지덕지 짓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천박하게 사는 게 보이고 내가 세상에서 막 굴러먹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끌어내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해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됩시다.